바로킴 하바임 클리시 하마크 모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아카레이 모트죠. 아카레이 모트. 본문은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이죠. 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육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개념을 가지고 배워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토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토라는 결국 영에 속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본문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카레이모트 죽음 이후에라는 뜻이죠. 예, 고전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이 그린도전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는 더 잘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하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주 안에서 시집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개념에 머물러 있을 때는 사람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개념을 벗도록 인도하십니다. 아카레 모트는 죽음 이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죽음 이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는 것인데,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체가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음, 그냥 나의 에고가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란 이 육신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육신의 개념을 벗어나고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아카레이 모토 죽음 이유가 오는지,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카레이 모토입니다. 우리는 정말 헷갈립니다. 이 죽음 이후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헷갈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카레모토 토라보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대속죄일 규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토라보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카레모토와 더불어 오는 이 케도심은 그래서 너희들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케도심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도대체 거룩한 자들, 이 성도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카레이 모터입니다. 아카레이 모터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레위기 16장 말씀해 보면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고 그러고 있죠.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셰 다베르 엘 아하론 아히카 알 야보 베콜 엘 하카데시 미 베이트 라파로텍 엘 프네이 하 카프레트 아셰르 알 아론 베로 야무트 키 베아난 아레 에라에 알하 카프레트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일러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베알야보, 베콜레트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 때라는 것은 애때는 어떤 시간을 가리키죠. 애때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비전을 완성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직 주님만이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때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죠. 어,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있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마스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만약에 이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카라이 모토가 오지 않게 됩니다. 아카라이 모토가 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의 시간인데 십자가의 시간이란 자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카라이 모토에서 주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7절부터입니다. 7절. 그 7절에 염소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치화라고 하죠. 알야보 베콜레트죠. 아무 때나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자, 6장 7절이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하죠. 베라카크 취하고 샤네 하 쉐이림이죠. 쉐이림. 염소 두 마리죠. 염소 두 마리. 그리고 헤에미드 오탐 그들을 세워두라 그러죠. 세워두고 리프네 아도나 여호와 앞에 세워두고 페타크 오헬 모에드 성막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세워두라 그럽니다. 이 두 염소를 슈네이 하시아림 그죠? 슈네이 하시아림이 그러는데 이 두 염소라고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죠. 두 염소. 염소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관사 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관사를 취해서 하시엘입니다. 하시엘. 이 염소가 그 유명한 염소란 말인데 이때 두 염소가 등장하죠. 그런데도 8절에 보면 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뽑고 한 제비는 아사지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 두 염소가 시내입니다. 이 두 염소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를 뽑기를 하러 가는데 제비는 고랄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예,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자지를 위하여라고 할지 보죠. 베나탄 아하론 알 쉐네하 시에림 고라롯 고랄 아헤드 에하드 라도나이 베 고랄 에하드 라 아자젤 그죠? 어, 제비 뽑는다는 말이 고랄이죠, 고랄. 하나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해서입니다. 야훼를 위해서 라 야도 야훼. 그리고 또 하나는 라 아자젤이죠. 앞에 전치사 라메드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염소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자젤을 위하여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바이크리브 아카론 에트 하시에르 아시에르 알라 하 고랄 라도나이 베아스후 하타트 속죄제 네. 하타트를 속죄제라고 하는데 하타 죄 앞에 하타가 죄인데 속죄제는 뒤에 타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완성한다 그럽니다. 그죠? 죄를 끝내는 의미를 가진 그런 속죄제가 되었습니다. 속죄제가. 그래서 이 제비를 하고랄이라고 하죠. 하고랄. 이 제비 뽑은 염소 중에 라 야훼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타트가 됩니다. 예, 속죄제가 됩니다. 속죄제. 죄를 완성하는 그런 속죄제가 됩니다. 뭐 또 죄를 완성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또 무슨 소리 하냐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그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세상 죄를 다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세상 죄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타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자제를 위하여 뽑은 염소는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자제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그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향한 같이 그 피로 향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라고 하고 있죠.
이때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속죄제 염소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리러 갑니다. 이때 수송아지 피로 행한다는 말은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그 수송아지 피죠. 그래서 그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행한 모든 범죄를 죄를 위하여라고 한다. 모든 죄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콜 하타트라 그러죠. 콜 하타트. 모든 죄를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고 또 지성소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또 그같이 할지라고 하죠. 이곳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보러 가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죠.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고 나가기까지 누구든지 그 막 안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18절, 1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17절에는 그가 또 하고 또 그다음에 18절 그는 여호와 앞 단에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중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피를 뿌리는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많은 히브리 성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레위기를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염소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속죄가 되느냐 하는 이런 걸로 뭐 논문을 쓰고 뭐 책도 내고 그러는데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 전혀 부질없는 짓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일이 발생하죠. 아자제를 위한 염소죠.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하고 있죠. 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그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라 그럽니다. 그러죠? 죄를 아뢰고 이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때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광야로 보내지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뭐좀 히브리어 본문 베나사 하사이르 알라합 에트콜 아보노탐 그들의 모든 죄죠. 그리고 엘 에레츠 게레라 그죠. 게제라 엘 에레츠 게제라 베실라크 에트 하시아 샤일 바미드바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엘 에레츠 게제라라는 땅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무인지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인지경. 이 나사라는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짊어진 뜻인데 나사 알라브죠. 나사 알라브 그 위에 그 염소 위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불의와 불법을 그 지고는 한 어린 양을 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것을 하사이르라고 합니다. 하사이르. 이 사이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두 번째 염소가 이것을 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엘 에레츠라고 합니다. 엘 에레츠. 어, 어떤 땅을 향해서죠. 땅을 향해서. 근데 어떤 땅이냐? 게제라입니다. 게제라. 게제라. 계자라는 말은 자르다는 뜻인데, 자르다. 뭐, 가위나 이런 걸로 자르다는 뜻인데, 근데 이걸 뭐 우리는 또 무인지경, 그죠? 또 절벽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했는데, 이 절벽이 왜냐 그러면, 어, 계곡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쓰면 이게 계곡이지만, 절벽이 이렇게 잘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렸다 그러는데, 이 절벽은 무인지경이죠. 여긴 잘 아무도 잘 안 가죠. 그죠? 그래서 게제라라는 그 땅을 향했습니다. 뒤에 있는 하는, 어떤 무엇을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모든 불의를, 모든 죄를 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샬라크 미드바르 엘 하시일, 광야의 그 하시일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신약의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보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약이 아니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광야에 보내받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카레이 모트에서 광야로 보내받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사이르 그 염소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것은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9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든 객이든지 걸어라. 그래서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게 7월 10일 날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이 참으로 신비한 미스테리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주님의 말씀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사이르라고 하는 순의 사이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염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 1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다름 아닌 아카레이 모트 죽음 이후의 삶을 주기 위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비후라고 불리우는 즉 아론의 아들 두 아들들이죠. 그는 나의 아버지다. 그 나답 자원하는 삶, 나답과 아비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 나답은 자원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값없이 주다. 사람이 죽음 이후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애시자라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의 핵심이 애시자랍니다. 자라는 뭐라 했습니까? 타인대 타인. 너는 너다 그죠?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랍니까? 이기심의 장벽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기 말고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이기심의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며 이것이 있는 한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애하듯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시자라를 창녀라고도 번역하고 또 없는이라고도 번역하고 타인 또는 외국인 등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말입니다. 예? 너는 너, 너는 타인이다, 타인. 나는 너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무리 내랑 가까이 지내다가도 조금만 내게 해가 되고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죠. 혹시 누구신지요? 저 아시나요? 그러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애시 자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훼의 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샤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이샤를 화제라고 하죠. 화제. 어, 이 교회를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그 이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는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있으며 야훼의 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야훼의 불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카마츠 헤이라 이 샤라는 말은 이 불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불을 향해서. 이 하를 로카티브라고 하죠. 무엇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존재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자고 이스라엘도 여자고 시온도 여자고 다 여성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훼의 불을 향해서 가며 여호와의 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시 자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야훼의 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야훼의 불로 애시 자라를 없애기 위해서 야훼께 나가는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야훼께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샤를 화제라고도 하고 여자라고도 하며 또 아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어, 오직 야훼의 불만이 인간의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나다브라고 하는데 나다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나다브로 하는데 또 자본봉사다 그러죠. 볼런티어라고 하는데 그래 결국은 이 대속죄일에 이 아자젤 염소를 무인징역으로 보냅니다. 무인징역을 향해서 이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인징역을 하는 것을 계자르라고 하는데 이때 계자르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이 계자르의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이죠. 자르입니다. 자르. 자르. 이 자르에 이것에 어떤 비밀이 가지고 있죠.
이 자르를 해결하는데 이게 뭐 필요한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점 긴멜입니다. 긴멜은 자유의지며 또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젤 염소를 이 가자르로 데려갑니다. 게자르, 자유의지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음란과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이기심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사실은 긴멜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긴멜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지금 이 영역에서 필요한가 하면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몸과 영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염소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십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대속죄의 개념에서 라 야훼는 속죄제에는 반드시 피를 흘림이 하는가 하면 왜 피를 흘리는가 하면 레위기 17장에 가면 이 피가 생명을 속한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나오죠. 네.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십자가 사역에서 예수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피는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음은 달렛이라는 종속의 역할입니다. 종속.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몸과 머리를 우리의 몸이 머리에 종속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달렛이기 때문입니다.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피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죠. 사람 몸의 대부분은 이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70%가요. 피로예요, 피. 이거 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피로입니다, 피. 그리고 그 피의 대부분을 우리 머리에서 사용합니다. 네, 머리에 피가 조금만 안 돌아가도 큰일 나죠. 이 머리와 온몸을 연결하고 몸이 머리에 종속되게 하고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비밀이 이 피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텐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애시자라 창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 음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 긴멜에 달려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긴멜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 구속자. 즉 고엘은 뭔 뜻입니까? 긴멜의 신이죠. 긴멜의 신, 긴멜의 하나님. 구속자 그러면 고엘이죠. 고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긴멜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긴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카라이 모트에서 긴멜을 주시는데 사람은 원래 받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투 리시브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사람은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받는 것이 왜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네가 먹는 게 내가 먹는다고 말해도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나도 좀 먹어야겠다 하죠. 네, 꼬르륵 하니까. 또 아무리 네가 부자로 사는 것이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만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내가 부자가 돼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차피 몸을 지니고 있는 한 이 리시브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리시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것은 리시브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이런 뭐 이기적인 삶을 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성품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주는 삶, 나타내 삶입니다. 타안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어, 주는 것에 신실합니다. 십자가에 신실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는, 다 주는 것이죠. 주다는 동사 타안이란 말은 십자가에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주는 것에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주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생명까지도 아주 신실하게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는 것은 고사하고, 리시브 하는 것만 바라고 있죠. 그래도 리시브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한 청년이 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이걸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게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영생. 이것이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다 주라, 다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생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사실은 자기가 묻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기 질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생을 해야 얻으리까라고 묻는 것은 또 자기 생명이 또 오래 길어지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길게 오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뭐 복숭아 따먹고 영원히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삽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은 다 주는 것이다. 다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라. 아, 이것처럼 심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팔아서 주고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죠.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까지도 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네 소유도 다 주고 나중에는 주님을 따르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 때문에 네 생명까지도 다 주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것이 영생이다. 이게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그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내가 오래 살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 생명이 길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못 않았던 것이죠. 어,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나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 생명이 안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받게 되는 생명은 그죠? 이 받게 되어 있는 생명은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몸이 사는가 하면 이 몸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끔. 그죠? 그래서 후퇴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 문제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로 긴멸이라고 합니다. 긴멸. 어, 선택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이 자유의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몸으로 이 땅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리시브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영혼을 선택하느냐라는 아주 희귀한 아주 이상한 델리케이트한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인간이 받았는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라메드로 갑니다. 라메드. 목적을 선택한다. 목적. 그래서 몸은 리시브해야 되는 존재지만 목적을 기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받는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은 다 죽는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라메드는 주기 위해서 받습니다.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 받으면 반드시 죽음인데, 근데 이것을 받았는데, 근데 그 목적이 주기 위한 것이면, 그러면 이 존재는 영원히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접한 자라고 합니다. 영접한 자.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고상한 말 틀지 말고요.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받는 거. 리시브죠, 리시브. 그죠? 영접이라는 것은 리시브입니다. 근데 무엇을 리시브하는가 하면 주는 것을 리시브합니다. 주는 것을. 하나님 자체를 리시브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나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죽기 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 버리면 그리스도는 그냥 주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냥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라 그러죠. 다 받아. 무엇이든지 다 받아라. 왜 그러는가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주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존재가 아니야 나는 리시브 해야 돼 다른 존재라고 하면서 그냥 받는 것밖에 모르게 되면 목적이 받는 것이면 리시브 투 리시버 돼버리면 이런 존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이것이 바로 리시브 투 리시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줬다가 돈 낸다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왜 안 주시느냐 하면 왜 내게 안 주시느냐? 우리 이게 굉장히 의문이죠. 왜 우리 찬익에게는 안 주고 또 왜 나에게는 안 주냐? 어? 경수비는 나랑 키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나이도 비슷하고 똑같은데 왜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느냐? 그 차이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심지어는 있는 것마저도 뺏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있는 것마저도 뺏어 갑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왜 안 주는가 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몸을 입고 왔지만 이 몸을 입고 온 인간이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긴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긴멜만이 자아를 해결합니다. 자유의지로 이 자라, 음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삶의 목적을 주님에게 두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긴멜을 주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엘했다고 합니다. 고엘. 고엘이라는 말은 긴멜의 신성을 훈련하는 것이죠. 이것을 R에게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즉 구속되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아니래도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나는 나의 도제에 속했다. 왜 이 염소 사이르가 선택되었는가 하면 사이르는 숫자값이 580입니다. 이 염소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염소는 무엇과 바람이 같은가 하면 보리입니다. 보리. 보레를 쉐오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6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6월절은 보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보리의 첫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인가 하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이것이 염소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세일이죠, 세일. 근데 이 세일은 또 무슨 뜻입니까?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게이트, 문. 이 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냅니다. 그래서 이 볼이라는 말과 염소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룻이 모압 땅에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한창 때 돌아옵니다. 사실은 룻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아가서 6장, 1장 6절에 보면 또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아가서 1장 6절 잠시 살펴보겠는데 게제라죠, 게제라, 게제라, 제라입니다, 제라, 그죠? 제라. 자, 김멜의 신이죠. 고엘, 김멜의 신입니다, 그죠? 김멜의 하나님입니다, 김멜의 하나님. 자, 아가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느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군 하고 있죠. 근데 알티르니 너희들은 나를 보지 마라 그러죠. 셰 아니 셰하르 호레트 셰셰자파 테니 하쉐메시 햇빛에 탔다 그래 타가지고 그 검답니다 검다 샤하르 호레트 내가 음, 어, 그죠? 분의 인민, 내 엄마의 아들들이, 그죠? 니카루비, 내게 화를 내서 노해서 나를, 어,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이 됩니다. 아니, 셰하로 호레트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인데, 음, 어, 이게 이제, 이게 햇빛에 쬐어서 내가 금수령하라 할지라도는데, 내가 검다고 합니다. 내가 검다. 이게 좀 재밌는 말씀인데, 제가 어릴 때 별명이 깜사입니다. 깜사. 어, 또 뭐, 니그로, 이런 소리 많이, 지금도 검습니다. 그죠? 얼굴이 많이 검는데, 근데 나는 검다는 이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쉐하로 호레트. 아, 알티르이란 말은 이렇게 째려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나를 째려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그 앞절에 5절에 보면 뭐라 하냐 하면 재밌는 말씀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그러죠. 쉐호라 아니 베 나바 그러죠. 자, 내가 검으나 쉐호라 아니 그러나 나바 그죠 나바 그러나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죠. 아름답다 그러는데 쉐호라 아니 내가 검다. 근데 내가 검다는 말에 이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검다는 말에, 내가 검다는 말의 비밀이 바로 이 샤일에 있습니다. 샤일, 염소. 예? 샤후라 아니는 이 사이르와 같은 숫자값을 가집니다. 580 숫자값을 가집니다. 나는 검다. 도대체 나는 검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검다는 이 말은 이제 이 염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염소의 이야기. 이 염소가 왜 검다고 하는가 하면 검다는 말은 나는 받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받는 몸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음란하다 그럽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으려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배나봐. 근데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 나바라는 말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나바는 팁의 숫자값이 집인데 베이트와 똑같습니다. 베이트. 갈망이죠, 갈망. 다베는 어떤 갈망이 열망 갈망인데 어떤 갈망이냐 하면 그냥 집이 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집이 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이 와서 거하도록 집이 되고자 하는 갈망. 그러니까 나는 검다는 말은 나는 염소다. 나는 쉐이르다. 나는 염소라는 말인데 나는 이 리시브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나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이냐면 나는 집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리시브라는 것은 검다는 말입니다. 리시브라는 것은 검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주시는 분, 그리스도가 와서 거하게 하겠다. 나는 그분만을 받겠다. 그분만을 영접하겠다. 나는 그분을 받겠다. 어,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겠다고 하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검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검습니다. 나는 검으나 나는 음란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음란합니다. 이 몸이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기쁘게 안 살고 싶어 이러다가도 또 그렇게 또 열심을 내다가 또 내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뭡니까? 아이씨, 또 내가 또 받아야 하는 그런 또 자괴감이 빠지죠.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냥 줌 그 자체입니다. 줌 그 자체. 어, 더 기버입니다. 더 기버. 히브리어 말로 뭐냐 하나탄입니다. 하나탄. 이것이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은 우린 몸과 혼으로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 상처받지 않는다. 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다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브. 예? 나다브는 받으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네? 나다브는 그냥 달렛입니다. 달렛. 그냥 주님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만을 받는 것이죠. 주님만을 받는, 주님에게만 문을 여는 것이죠. 이것을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리시브하는 그것이 바로 세대랍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즉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다. 온전히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은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늘 충돌하고 있죠. 이 둘은 상극입니다. 상극. 예, 서로 만나면 못 죽여서 난립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자꾸 분리되게 되죠.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살아가면서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사람이 분열되고 자꾸 정신이 괴로워지고 힘든 것을 뭐 때문인가 하면 이 둘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러죠. 예?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제대로 결합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토후와 보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혼은 반드시 결합을 해내야 합니다. 이 몸과 영혼이 제대로 결합을 한다면 그 삶은 여호와의 삶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김멜이라고 합니다. 김멜. 몸과 영혼을 제대로 결합하는 것이죠. 김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이 영역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줍니까? 우리는 받기 위해서 주죠. 친절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내가 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으려는 목적으로. 교회 왜 다닙니까? 내가 받으려고. 섬식 받으려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 결혼은 왜 합니까? 내가 받으려는 목적으로, 내가 기쁠 목적으로, 내가 행복할 목적으로 자는 것이죠.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사탄은 이 결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김멜로 내 자유의지로 도대체 어떤 결합을 하느냐? 리시브를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 차이입니다. 리시브 투 기브냐 아니면 기브 투 리시브냐 차이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지 무슨 뭐 여기가 천국이고 저기가 지옥이고 저기 가면 천국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똑같은 상황에서 목적이 무엇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 몸이 무엇을 목적으로 두느냐인 것입니다. 이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몸과 영혼이 어떻게 결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영혼이 목적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영혼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목적이냐. 자기가 목적이 되면 자기 자신을 영접한다는 뜻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영접합니다. 이 영혼을 남자라고 하고 토라에서는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무슨 생명학적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에서 말하는 몸을 여자라고 하며 이 영혼을 남자라고 합니다. 자카르. 다른 말로도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가 대표하고 이 남자는 그리스도가 대표합니다. 그리고 몸을 또 땅이라고 하고 영혼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몸을 왕국이라고 하고 영혼을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과 영혼이 결합하는데 그러면 이 몸과 영혼이 이렇게 결합하고 몸과 영혼이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 상극을 어떻게 결합시키냐는 이것을 달렛이라면 달렛. 이것을 결합시키는 힘을 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렛, 문이 있으면 그리고 라메드가 있는 것이죠. 라메드, 나는 belong to, 나는 그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라메드는 참 놀라운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오죠.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고 할 때 이 달렛이 결합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달렛은 리시브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시브의 목적을 문제 삼습니다. 어떤 목적을 결합해 오느냐, 이것이 달렛입니다. 어떤 목적을 결합해 오느냐, 이 결합을 이루어내는 것을 피라고 합니다. 보혈. 주님의 보혈은 이 몸과 영혼을 온전히 결합시키는 그 힘을 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계속 염소 예설을 드립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서 뭐랍니까? 다시는 염소 예설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결합을 했는데 그 리시브와 기브가 결합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피로 다시 결합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이 결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며 다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피는 오직 단 하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의 결합은 이렇게 피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영혼이 그 목적을 주는 데 두는 것입니다. 내 영의 목적을 주는 데 두기 때문에 이 관계, 이 긴밀의 관계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아카라이 모토에서 여러분들 모두는 비록 염소지만 검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카라이 못해서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고 하는 이 아카서의 고백처럼 내 몸을 영혼을 결합시키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임을 아는 오직 목적을 주는 것에 둘 때 주기 위해서 받을 때 여러분들은 구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구속자이신 고엘 주님께 나아가서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